안녕하세요. 이슬기 목사입니다. PAT 세 번째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분주하고 그리고 바쁜 중에 함께 PAT 강의를 수강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모인 우리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전수함에 조금 더 고민하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가는 주님의 귀한 부모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슬기 목사입니다. 저희 세강교회는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PAT, 부모는 교사다 라는 귀한 이념 아래에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PAT 교육에, 부모 교육에 이 가정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걸까요? 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걸까요? 잠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올바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말씀적으로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입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을 쌓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맞는 훈육법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니 먼저 우리 부모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자녀에게 전한다 한들, 음성과 혹은 문자로 올바른 신학과 성경 지식들을 전한다 한들, 그것을 전하는 주체인 부모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과연 그것을 자녀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부모된 저희가 신앙 전수를 위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할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탄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동시에 무엇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까? 자녀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랑을 보이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 안에서의 유익을 누구보다도 잘 배우고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PAT에서는 이 점을 좀 잠시 나누려 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남편 그리고 아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남편과 아내분이 같이 이 강의를 보신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따로따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체크를 하고 나눌 텐데 검사 후에 서로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남편분들 혹은 아내분들, 자신을 혹은 자신의 남편을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괜찮지 못한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남편인지 괜찮지 못한 남편인지 스스로 파악하는 것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남편인 제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게 좀 많이 부끄러운데 좀 스스로 어느 정도의 남편인지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20개의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텐데 각각의 질문이 맞으면 yes, 틀리면 no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잠시 강의를 멈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다 보셨죠? 좀 점수를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 yes로 표시한 문항의 개수 곱하기 5. 이것이 바로 남편으로서의 점수입니다.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80점에서 100점까지가 아주 좋은 남편, 55점에서 75점이 바쁘셔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노력이 필요한 남편, 그리고 50점 이하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남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위의 점수가 이 결과가 정확하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체크를 하시면서 자신 스스로가 아내에게 어떠한 남편인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뒤돌아볼 수 있는 검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점수와 아내분의 점수가 다르다고 싸우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아내가 어떻게 점수를 매길지 모르겠는데 여튼 스스로 혹은 타인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이니까 그냥 확인차 이 정도만 저희가 생각을 하시고 별말은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로 오늘 강의가 남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강의 핵심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강의 주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간결하고 명확하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저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시듯 아내를 사랑하는 걸까요? 차근차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허물과 죄를 대신 책임지고 함께 나누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편의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임에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 죄를 대신 책임지고 덮어주시는, 더 나아가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희가 남편이 물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아내의 허물을 덮고 죄를 대신 해결하고 책임져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 아내의 허물조차 사랑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내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드러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나 몰라라 무책임한 그러한 모습이 아내 혼자 그 잘못을 책임지도록 내버려두는 모습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 짐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식 순서 중에 가장 가슴 저린 시간은 신부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넘겨줄 때라고 합니다. 이때 눈물을 훔치시는 아버지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눈물을 훔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딸에게 들어갔던 나의 정성이 아깝기 때문에 그 아까움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겠습니까? 내 딸을 훔쳐가는 저 도둑놈 같은 사위 녀석 때문에 화가 나서 분을 못 이겨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마음이 아주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때 아버지들의 주된 심정은 아마 걱정일 것입니다. 어떠한 걱정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이 청년이, 저 남편이 될 녀석이 딸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내 딸의 허물조차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자신의 딸의 잘못과 흠조차 끌어안고 키워내었듯이 그 사랑을 저 남편 될 녀석이 잘 줄 수 있을까? 물론 시집을 보내며 홀가분해서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알겠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아마 이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부모가 아니고서야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사실 기대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니 그보다 이전에 우리를 위해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사랑을 증거하시며 표현하셨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오히려 진멸의 대상인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편이 보여야 할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 사랑스러운 짓을 좀 해야지 내가 사랑하지. 남편들이 종종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아내를 향한 사랑, 예수님께서 보이신 교회를 향한 사랑의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사랑의 모습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교회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것을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늘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어쩌면 자기 스스로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먼저,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여 연애를 하고 더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가정을 세우며 부부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이지만 점점 살아가며 아내의 약점을 보고 때로는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못난 점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걸까요? 저희는 여기서 다시 8절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증명, 증거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고 감정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은 뭐 다인지 적은 수인지 적어도 제 아내만큼은 참 사소한 것에서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튼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 사소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일인 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힘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저희 아내분들도 좀 도움을 주셔야 돼요. 우리 아내분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작고 사소한 것들을 남편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남편분들은 꼭 이것을 기억하셔서 삶 속에서 우리 아내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 그게 아니에요. 아내가 느끼는 아내가 인정하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아내도 이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알려준 사랑의 방법은 뭐냐? 단순합니다. 꽃과 편지였습니다. 이게 가식인지 아니면 진실된 건지 노년에 돼서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부가 맺어진 결혼기념일을 꽃과 편지로 챙겨줬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큰 게 아닙니다. 아내가 바라는 사랑의 모습을 표현해주는 우리 남편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부부는 항상 한 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부부는 항상 한 몸으로 표현됩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 특히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시면 남편들을 가장들을 아내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표현을 해석하십니까? 이 표현은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 더 나아가 남자와 여자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기능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그러한 기능, 보호해야 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머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지 특별히 머리가 모두 다른 신체에 비해서 더욱 뛰어난 신체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귀하기 때문에 열이 나면 바로 입원하고 팔다리가 부러지면 그냥 부러진 채로 덜 귀하니까 살아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가 귀하기에 대접을 더 받고 다른 신체는 덜 귀하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머리는 단순히 온몸에 명령을 내리고 시키기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머리는 온몸을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염려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신체 어디 가겠습니까? 손이 합니까? 발이 합니까? 허리가 합니까? 엉덩이? 머리입니다. 머리.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머리라고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를 소유하고 아내에게 명령하는 자가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하고 아내를 위해 고민하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머리,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꼭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 교회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직접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며 그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보호하셨고 지속적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육도 하십니다. 저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자세로 아내를 머리로서 사랑하고 보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한몸된 남편의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때 남편도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겠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부부는 항상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한 몸인 아내가 불행하다면 한 몸인 남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 한 몸인 남편이 사랑 없으므로 아내를 불행하게 해놓고 자신이 행복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것처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부가 남편이 행복하게 되는 그 시작은 같은 몸을 이룬 아내의 행복이라는 것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 속 중요한 결정,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결정과 건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남편이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미루면서 동시에 권위만 행사하려는 경우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러한 미루는 것이 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왜냐? 가정 내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은 곧 온 가정 구성원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잘못 결정하면 모두가 고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고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고 간단하게 될 대로 되라, 이게 두 손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주기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결정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뒤에 숨어야 되겠습니까? 이때 저희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모습을 떠올리고 기초적인 길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들을, 모든 길들을, 모든 일하심들을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 나아가기 쉬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중요한 순간에 결정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두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남편으로서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받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게 노력해야 하는 모습이 남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로운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단순하게 남편이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 옆에서 그냥 일만 하는, 가정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양육해야 되는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위에서 나누었듯이 내 몸과 하나의 몸이며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며 나와 동일한 인격체이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남편이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남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돕는 배필로 아내를 인정하고 귀를 기울일 때에, 그리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무엇보다도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과정을 통해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권위입니다. 단순히 남자라서, 단순히 가장이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부의 머리 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해 돕는 배필을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남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 채플 시간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던 중 사랑이란 결국 결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이 결단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주위에 결혼을 하였던 형님들, 당시 전도사님들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 말에 공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중등부 사역을 이어가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단이다라는 것을 격하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랑은 결단이다라는 말을 자주 되새기곤 합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가정 속에서 남편에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결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결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결단이냐라는 겁니다.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를 사랑하자 결단할 때에 아우 진짜 미워 죽겠네, 내가 저런 모습 보자고 결혼했나,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 원수와 같은 내 아내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러한 결단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남편이 보여야 되는 이 사랑의 결단은 이와 같은 억지로 하는 결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결단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쁨의 결단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어떠한 결단을 하시면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 죄인들, 내가 저 죄인 놈들 때문에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나? 내가 저 죄인들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입어야 되나? 이 나쁜 녀석들! 하시면서 인간이 되시고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쁘게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원망의 결단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결단이 아니라 기쁨의 결단이셨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사랑하심으로, 기쁨으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결단하시며 우리를
위에 이 땅에 오셨듯이 남편 또한 기쁨으로 아내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 사랑하기 위해,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이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삶으로 보이시게 되는 우리 귀한 남편분들, 부모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PAT 강의를 통하여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항상 교회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남편들 또한 아내를 사랑하기에 조금도 거리낌 없고 조금도 억지함이 없는 진정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것,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삶으로 우리 가정 속에서 그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자녀들 또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이 세상 속에 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